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올라오는 로마 군대와 대항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유대인 랍비 벤 자카이라는 분은 이대로 있다가는 이 결사항쟁을 벌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민족을 위한 결단을 갖다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혹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사람들에게 내고 시체로 변장해서 시체가 되어서 성을 갖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들이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벤자카이는 당시에 로마 사령관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고 자신에게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의 정신만큼은 유대인의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정신과 문화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켜냈던 아주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민족이 사는 길이라 그는 이렇게 내다보았던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신을 세운 위대한 그 유대인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도를 갖다가 성도답게 세운 사람들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톨릭 당국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진정한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성경에는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의 말씀이죠. 역대기 사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 사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레위기 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썼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의 그 제사 방법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개혁을 하고 성전에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쓰여진 성경 신명기 서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역대기 사관에 쓰여진 책은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신명기 사관의
의지하여서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사관에 있어서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선포와 가르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신명기 사관의 말씀처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강론하고 거기에 손목에 메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또 그리고 어디에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것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글자가 가르침이 있으려면 글자가 없으면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면 분명한 뜻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에만 듣고는 말이 계속 전하는 것으로만은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만은 어떻게 말씀이 이게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또 말이 조금 바뀌고 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언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우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주 먼 옛날에 한 대장장에게 100개의 말굽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자기의 그 일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잠깐 며칠 외출했다가 올 테니까 너는 이 말굽을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라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와서 대장장이는 일꾼을 불러서 다 만들었지? 라고 물었어요. 예. 어디 좀 볼까? 했더니 100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꾼이 만든 100개의 말굽을 보고 대장장이는 뒤로 까부라치고 말았습니다. 까부라치고 말았어요. 일꾼이 가져나온 말굽 100개는 말굽 100개가 아니라 100가지의 말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너는 이 말굽을 갖다가 100개를 만들려고 했더니 100가지 종류의 그 말굽을 만들었느냐 했더니 너는 뭘 보고 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홉 번째 것을 보고 그러니까 100번째 것을 그러니까 99번째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9번째 것은 98번째 것이요. 그러면 50번째 것은 49번째 것이요. 그러면 7번째 것은 6번째 것이요. 원본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것하고 두 번째 것이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것을 보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록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대가 갈수록 완전히 하나님은 지워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갖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썩 빠졌어. 그냥 광야에서 우리가 메추라기를 먹었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왜? 몰라.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척박한 땅이라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뭘 해? 바빠 죽겠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게 되고 바알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고 바알을 믿게 되고 그렇다고 해 풍요로운 것이 더 풍요로워졌느냐?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진 것이 사사기 시대였다.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라틴어 성경만이 그들의 성경이야. 다른 것은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번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라틴어 성경. 그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불과 어떤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냐면 사제들만이 알고 있었어요. 사제들도 저 시골에 있는 사제들은 몰라. 배우질 않았으니까 라틴어를. 그러니까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듣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전부야.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샤머니즘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사제들이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사제들이 구원을 갖다가 좌우하니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헌금하면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면죄부를 갖다가 또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사제들이 마음대로 구원을 주든지 마음대로 안 주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반대하는 자는 마녀 사냥을 해.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사회. 사제들이 곧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교회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결혼도 주관하고 집도 직업도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를 따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그 흑사병에 걸려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도 야 그거 그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로 다 모여야 돼. 이런 식의 신앙을 갖다가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됐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엉터리에 반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곧 말씀 운동이었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자국어로다가 영어로다가 번역하고 프랑스어로다가 번역하고 독일어로다가 번역하고 번역이 일어나. 그 나라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은 독일 말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국어로다가 독일어다가 우리말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미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인쇄술이 나오면서 성경이 엄청나게 막 이제는 인쇄가 되었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간 스코틀랜드에서는 당시에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최고의 대학이 유럽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 스코틀랜드에 있었어요.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그 나라가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이 글자를 갖다가 배우고 알고 쓰고 깨우치는 나라. 오늘날 한국처럼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스코틀랜드였어요. 말씀이 들어간 네덜란드에서는 최고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멋진 나라가 된 거예요. 자유가 주어져. 자유대학이 있고 자유롭게 경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께서 만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지만은 사대부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그냥 사장되고 말았어요. 쓰지 않는 글자, 죽은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들이나 아래 것들이나 쓰는 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학도 없었어요. 어떤 학문도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선생도 없는 거예요. 한글 선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한글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한자나 배워야 됐는데 한자를 아는 사람은 불과 5%에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러니 그 5% 그 사람들도 한자를 배우고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국이에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양반에게 또 모르니까 자꾸 아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양반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니 백성들은 까막눈으로 진리를 모른 채 암흑 속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집은 존재했지만 가정이 없었던 것이 조선시대였어요.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부인이 있음에도 놀아나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기생들과 놀아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칠거지약이 돼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입을 닫고 살아야만 했어요. 대부분 남자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매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매와 북어는 여자와 북어는 매로 다스려요. 어떤 이는 투정판에 빠져서 살면서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아. 결혼과 함께 여자들은 이름도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얻은 것은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돌쇠 엄마, 누구 집사람. 그게 전부예요. 한글 그 언문이라고 하는 그걸 아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여자들도. 배울 기회는 여자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높은 집 부인일수록 머리가 비어 있어야만 했어요.
똑똑하면 큰일 나. 맞아. 남자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높은 담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 높은 집 아내자들이었습니다. 여성은 그저 아이를 낳고 집안 모든 일을 해야만 했고 남자들은 일을 안 해. 일하는 것이 죄악이야. 조선시대에는 일하는 것이 죄야.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여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유격 대상이 바로 여자들이 전부였어요. 오직 조선시대의 여성은 멸시와 천대 속에 사는 것이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요? 교육은 남자아이들에게만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여자들은 교육하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중국책을 매일 외우는 거예요. 사서삼경, 노노맹자. 그것도 매일 서당에 앉아갖고 앞뒤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것이 전부야. 무엇을요? 중국책, 중국 고전.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가 전부예요? 중국이 전부야. 다른 세계는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사고할 줄도 모르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노동을 천시하는 교육이어서 일도 안 해.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는 편협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오만함, 관대함이 없는 그러한 법질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오직 아는 건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그 세계가 전부예요. 그것도 고전, 옛날 책들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거. 새로운 책이 아니라 옛날 책들. 그러니 이런 세계 속에 사는 미래가 있는 세상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응석바지로 자랐고,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딱 그게 맞는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다른 거 가르치잖아. 알면 안 돼.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대부들이 버린 그 글자, 한글이라고 하는 훌륭한 글자가 있음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쓰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한글이 이렇게 해서 재탄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쉬운 글자였어요. 선교사들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익힐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게 쉬운 글자예요. 우리나라 글자.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처음 한글로 된 책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나온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면 뭘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문학이 성경이에요. 처음 한글을 배우면서 접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면서 가르침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깨우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됐다. 1908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회개운동이었어요. 우리 삶이 잘못되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 이전에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0년 만에 갑오개혁이라.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제 폐지입니다. 왜 그게 일어났겠어요? 백정들이 교회 나와서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오면서 천한 백성들이 교회 나오면서 삶이 변하고 글자를 알고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장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 우리나라 교육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노예제가 폐지되니까 누구든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글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새로운 학문을 배웠어요. 가정이 살아나고 그 힘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뭐 뚝딱 나라가 생긴 겁니까? 아니요. 그러한 교육의 바탕이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배움의 길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 고전을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중국의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갑오경장, 그 갑오개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갑오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그동안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중국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들 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들을 가끔 이야기로 전해 들었어요. 어느 때는 그 말이 전설처럼 들립니다. 공허하게 들렸는지도 몰라요. 왜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를 갖다가 갈라지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왜 비를 주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들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지? 손자 세대가 되었어요. 이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젠 바알을 믿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해요. 바알은 바람을 가져다 주고 비를 가져다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나라를 우상으로 이끈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려고 돈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한 번도 교육을 했다, 가르쳤다는 말이 없어요. 엉망의 아들들은 첫째서부터 시작해갖고 압살롬과 같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그 뜻을 따라서 그래도 뜻을 따라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외국 여인들 1000명을 두었어요. 그들에게 매료되고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갖다가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두 동강 나게 만들었어요. 갈라놓았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는 군대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 친구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결국 그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남을 이기는 법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교육을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을 먼저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힘으로 나라를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냐고 세상 성공에만 매달렸어요. 이제 손자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말씀에서처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가르치고 보게 하고 알려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귀 속에 박히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만이 산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는 비결은 그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우리 모두는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세대는 곧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원히 복받는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자녀 세대가 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대봉감을 먹고 그 씨를 심으면 대봉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 같지도 않은 고염이라고 하는 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그 씨를 심으면 다음에 맛있는 복숭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복숭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대봉감이 나오려면 개복숭아가 아니라 황도와 같은 복숭아가 나오려면 그 고염이라는 고염나무에 대봉 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이면 되고요. 개복숭아 나무에 황도를 갖다가 접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 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세대로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알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힘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